사울 왕이 버림을 당하는 장입니다. 이전에 제가 설교했던 내용들을 말씀드리면 사무엘상 13장 14절에서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사무엘상 13장 14절에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사울 왕이 그 자손들이 계속 대를 이어서 왕이 되지 못할 것을 말씀하셨다면, 오늘 본문에 26절, 읽진 않았지만 26절에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음이니이다 라고 말씀하시므로 사울 왕 자신이 버림받은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하나님께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마 오늘 본문에 읽진 않았지만 또 11절이 답인 것 같습니다. 안 읽었으니까 1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내가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노니 그가 돌이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하신지라. 사무엘이 근심하여 온 밤을 여호와께 부르짖으니라. 아멘. 이 말씀을 보면서 잠깐 먼저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또는 완전하신 나의 주. 그런데 완전하시고 전능하신 분이신 하나님께서 지금 사울을 왕으로 세우신 걸 후회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후회라는 건 어떤 일이 있을 때 그 일에 대해서 만족이 없거나 힘들거나 마음이 어려울 때 가지는 감정입니다. 하나님이 후회하셨다고 성경이 말씀하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이 하신 일에 대해서 만족스럽지 못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은 모르시는 게 없는 분인데 사울이 이렇게 할 줄 다 알고 계셨으면서 왕으로 삼으시고는 왜 나중에는 후회하셨다는 건가 하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안 완전하시지 않겠죠? 당연히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건 첫 번째로 사울 왕이 이렇게 된 게 하나님의 실수로 이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려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불순종, 교만, 반역의 결과로 내려진 징계이고 심판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사들을 세우시고 제사장 일도, 선지자 일도, 왕의 일도 다 하게 하셨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참된 왕이 되어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바로 안 믿고 자신들의 인간 왕을 달라고 계속 쫄랐지 않습니까? 그래서 요구대로 왕을 주셨는데 이건 사실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와 진노였던 겁니다. 후회가 아닙니다. 그리고 또 후회하셨다는 말에 대해서 단어 뜻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요. 원어로 오늘 본문의 용례가 가여워하다, 동정하다, 후회하다, 슬퍼하다, 안심하다, 한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후회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신앙 때문에 왕을 요구했고,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심판과 진노로 버림당할 왕을 주셨지만, 한편으로 하나님이 사랑과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슬퍼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한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성경을 쓰게 하시면서 인간 입장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좀 알도록 하기 위해서 그런 표현을 해서 이 성경을 쓰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 왕이 버림받은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서 11절 말씀을 읽었는데, 여기서 하나님이 후회했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일 중요한 부분은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라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지금 우리가 사무엘상 말씀을 살펴보면서 절대로 명심해야 되고 놓치지 말아야 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지금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는 놀라운 구속 사역을 계속해서 이루어가고 계시는 중이시라는 겁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라고 하신 아담과 하와를 유혹한 뱀, 즉 사탄을 정복하는 영적 싸움을 통해서 계속 그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울을 가리켜서 나를 따르지 아니하며 내 명령을 행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고 하는 이 말씀은 그냥 어른들 말 잘 안 듣는 사춘기 아이들의 중이병 걸린 아이들의 그런 반항 정도가 아니고 그냥 불순종 차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기 위한 영적 전쟁의 대장으로 계신 하나님의 가장 큰 그 명령을 거역한 불순종이었다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사무엘상 15장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었지만요. 15장 전체에 1절에 여호와의 말씀, 2절에 여호와의 말씀, 10절에 여호와의 말씀, 23절에 여호와의 말씀, 11절에 여호와의 명령, 13절에 여호와의 명령, 24절에 여호와의 명령. 이런 말들이 15장 안에 그래서 계속 반복되고 강조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공부 좀 잘하고 똑똑하고 사회생활 할 때 좀 빨리 적응하거나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저런 거 다 떠나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이 가장 지혜로운 명령이고 지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무엘상 15장 말씀, 아말렉과의 전쟁에 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낮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울이 첫 번째 테스트에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일에 실패했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이라고 볼 수 있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말씀의 권위와 명령에 대한 복종에 실패한 겁니다. 하나님을 신뢰할 수 없다면 하나님의 명령에도 복종할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신뢰하지 못하고 복종하지 않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런 거는 없는 겁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순종의 사람 됩시다. 한 번 더, 말씀 앞에 복종의 사람이 됩시다. 고개 말고 이러시면 안 돼.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에게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합니다. 여러분, 명령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명령 딱 들으면 깝깝하고 답답하고 이거 또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지만 사실 명령은 아무한테나 주어지는 게 아닙니다. 1절 보면 더 잘 알 수 있습니다. 우리 1절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어 왕에게 기름을 부어 그의 백성 이스라엘 위에 왕으로 삼으셨은즉 이제 왕은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하나님의 종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렇게나 정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전하시고 전하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놀라운 구속 사역을 이루어 가시는 중에 쓰시기 위해서 사실 사울 당신을 왕으로 세우셨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왕으로 세워진 당신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이제 들으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전쟁에 있어서 최고의 대장 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명령의 요점이 이겁니다. 간단합니다. 아말렉을 진멸하라. 여러분, 이제 아말렉에 대해서 조금 알아봐야 되는데요. 아말렉은 일반적으로 엘리바스의 아들로 나옵니다. 엘리바스는 에서의 아들이니까 아말렉은 에서의 손자입니다. 그런데 아말렉은 창세기 14장 7절에 처음 나오거든요.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출애굽기 17장에 또 아말렉이 나오는데 이 아말렉 족속이 출애굽한 이스라엘의 앞을 막아서고는 이스라엘의 제일 약한 뒤쪽부터 공격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를 대장 삼아서 아말렉을 공격하거든요. 우리가 잘 아는 사건입니다.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고 아론과 훌이 양팔을 붙잡아주고 결국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게 되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하나님이 그때 이 일을 책에 기록해서 기념하게 하고 아말렉을 없이 해서 천하에 기억도 못하게 하시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말렉과 더불어서 대대로 싸우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너무너무 미워하는 족속이 바로 이 아말렉 족속인 겁니다. 하나님이 아말렉을 미워하는 그 이유가 신명기 25장에 나오는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할 때 뒤에 처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신명기 25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스라엘과 싸우는 아말렉,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이 아말렉은 성경 곳곳에 등장해서 중요한 시기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망시키려고 하는
그런 족속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2절 말씀에는 예전에 출애굽 때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한 일 때문에 아말렉을 진멸해야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하신 완악한 바로로부터의 해방인 출애굽 사건이 사탄의 압제로부터 해방을 뜻하는 영적인 출애굽을 예표하는 것처럼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시는 건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하나님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방해하고 대적하는 사탄과 악한 영들의 전쟁, 그리고 결국에는 그걸 진멸해서 승리하게 하는 예표와 같다는 거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말을 좀 어렵게 했지만 아무튼 이런 사실들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울과 그를 따르는 백성들이 불순종하고 마는 걸 오늘 말씀 나오거든요. 9절 마지막에 아까 읽었지만 사울과 백성이 아각과 그의 양과 소의 가장 좋은 것 또는 기름진 것과 어린 양과 모든 좋은 것을 남기고 진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고 가치 없고 하찮은 것은 진멸하니라. 여러분, 불순종이 뭡니까? 불순종. 얼마 전에 이제 어머니하고 통화를 했는데 어머니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요즘 네 얘기가 많이 들린다. 신복교회 사람들이 어느 모임에 갔답니다. 거기 갔더니 언양교회 사람들이 있더래요. 자수해서 광명 찾으셔야 됩니다. 언양교회 사람들이 있더랍니다. 그래서 언양교회에서 오셨냐고, 박 목사님 아냐고. 이제 그랬더니 박 목사님 너무 좋죠. 먹는 걸 너무 잘 드십니다. 그래서 그랬나? 근데 이게 한 번이 아니고 또 다른 데 갔답니다. 다른 데 갔는데 다른 분한테, 물론 제 잘못입니다. 제 잘못. 다른 분이 다른 분한테 언양교회에서 오셨어요? 아이고 박 목사님. 그랬더니 또 박 목사님 너무 좋죠. 먹는 걸 너무 잘 드십니다. 어머니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제가 이건 이제 아무튼 내일도 신복교회 가실 텐데 자수하여 광명 찾으셔야 돼요. 열심히 빼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쨌든 집에서 이제 어머니랑 자주 싸웠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아들 자식 키워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진짜 아무 소용없습니다. 어쨌든 어머니랑 다투고 나면 이게 불순종이다. 네. 여러분, 불순종의 원인이 뭡니까? 교만입니다. 교만. 부모님하고 싸울 때 자식들이 제일 많이 하는 멘트가 뭡니까? 알아서 할게. 알아서 할게. 살 빼라. 알아서 할게. 기도해라. 알아서 할게. 성경 봐라. 알아서 할게. 알아서 안 하는데 어쨌든 불순종은 교만입니다. 부모님하고 그럴 때 이제 그렇다고 치면 하나님하고의 관계에서 불순종은 또 교만이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똑똑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당하는 이 애매하고 어려운 환경 하나님이 안 당해보셔서 모릅니다. 가만히 계셔보세요. 하나님, 다 이유가 있다니까. 하나님보다 더 똑똑하다고 하나님을 설득하고 하나님한테 따집니다. 그 사이에 내가 하나님보다 더 높아져 있고, 그러니까 당연히 불순종하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 안 두드러맞으면 못 알아듣습니다.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온 우주에서 제일 지혜로우신 하나님께서 다 이유가 있어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그 일에 쓰임받기 위해서 세워진 왕이 사울 왕이었는데 사울에게 명령을 하십니다. 여러분, 그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백성을 쉽게 대했습니다. 아말렉이요. 아말렉은 그래도 회개하지 않고 계속해서 하나님과 그 백성들을 괴롭히고 싸웁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 죄에 대해서 아말렉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 읽다가, 우리는 성경을 늘 읽으니까 별로 느낌이 없을 수 있는데 불신자가 오늘 본문 읽으면 깜짝 놀랄지 모릅니다. 다 죽이라 하니까. 3절입니다. 지금 가서 아말렉을 쳐서 그들의 모든 소유를 남기지 말고 진멸하되 남녀와 소아와 젖 먹는 아이와 우양과 낙타와 나귀를 죽이라 하셨나이다 하니. 여러분, 남녀, 소아, 젖 먹는 아이 예외가 없습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죄를 미워하시는 하나님, 그 앞에서 죄가 있다면 그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늘 생각하면 울컥하는 성경의 사건이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모세가 자리를 잠깐 비운 사이에 백성들이 아론에게 가서 쪼릅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 달라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제사를 지내고 기뻐했습니다. 그렇게 먹고 마시고 뛰어놀았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화가 나셔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할 거니까 그냥 두라고 하십니다. 모세가 참아주시고 그 뜻을 제발 돌이켜서 화내지 말아주시라고 모세가 간절히 빌어서 하나님이 참으십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제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엉망진창인 겁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돌판을 집어 던지고 금송아지 가져오라 해가지고 불살라서 부수고 갈아가지고 물에 타서 마시라고 합니다. 아마 이때부터 화가 엄청나면 갈아 마셔버린다고 한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게 끝이 아닙니다. 모세가 하나님 편에 있는 자는 다 나오라 합니다. 레위 자손이 모였습니다. 그리고 명령합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이문에서 저문까지 왕래하면서 각 사람이 그 형제, 자기 친구, 자기 이웃을 다 죽이라고 명령합니다. 하루 만에 이스라엘 백성 3,000명이 그 자리에서 죽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하신 말씀 여러분 아시겠죠? 우리가 말씀 앞에 엎드려지고 죄를 회개하고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죄를 회개하고 거룩하라는 아말렉과의 전쟁 장면에서 한 가지 은혜의 장면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6절입니다. 사울이 겐 사람에게 이르되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가라. 그들과 함께 너희를 멸하게 될까 하노라.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 애굽에서 올라올 때에 너희가 그들을 선대하였느니라. 이에 겐 사람이 아말렉 사람 중에서 떠나니라. 여러분, 겐 사람이 아말렉과 함께 멸망하지 않도록 떠나가는 은혜를 누리게 됩니다. 그 이유가 그들이 애굽에서 온 이스라엘을 선대했기 때문이랍니다. 다시 말해서 비록 그들은 이방 족속이었지만 사울이나 아말렉과는 달리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고 믿고 순종하고 그 백성을 선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사무엘상 15장 말씀은 우리에게 아말렉을 쳐서 진멸할 것을 명령하시는 것을 통해서 복수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구속 사역을 방해하는 악한 대적과 싸워 진멸할 것을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걸 깨닫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도 예외 없습니다. 우리도 공의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대적하고 불순종하면 그 진노와 심판 앞에 진멸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앞에 놓인 모든 죄를 회개하고 낮아지고 거룩해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겐 사람이 구원받는 장면을 통해서 우리의 주인,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울과 같습니다. 아니, 우리가 사울입니다. 더 심하게 여러분, 우리가 아말렉입니다. 그런데 그 진멸의 심판을 우리가 아니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쏟으시고 십자가의 대신, 우리 대신 예수님을 죽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로우심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우리를 의롭게 하신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의 하나님 앞에,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과 대적이 아니라 순종함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